예, 창세기 신학 강좌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에피소드 5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1시간만, 에피소드 5는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비교적 좀 긴데요.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보를 이어서 5장 4절부터 32절까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라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 얘기는 동침하다 이 얘기는 4장 1절에 이미 나왔다죠.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6절에도 나왔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 번째 17절, 16절, 17절 벌써 세 번째 아내와 동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담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담과 가인과 이렇게 해서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다. 예. 아담은 하와와 가인은 가인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 별로 이 셋의 계열과 하나님의 계열과 그다음에 그 뱀의 계열, 여인의 계열과 뱀의 계열인 가인의 계열이 별로 다른 점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별로 다른 점이 없다라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셔서 21절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유명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죠. 그러면 가인의 계열과 아담의 계열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원인은 없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가 아들을 낳은 걸로 되어져 있죠. 예, 그가 아들을 낳은 걸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이 아들을 낳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기억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 그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앞에 셋을 낳기 전에 물론 그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여러 자녀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았겠죠, 그죠? 셋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많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까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 아들 가인을 놓고 하와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뭐라고요?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 다시 말하면 씨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씨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이거 바꿨을 수도 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씨를 낳았다라는 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낳았다. 이 여호와는 누구죠? 구원자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에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와는 지금 가인을 놓고 이 자가 나의 구원자이다. 왜냐하면 잘생겼고 그리고 크면서 이 힘 있는 자, 강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림이 그려졌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벨 대신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와가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믿었다 하는 하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요.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누구 대신에 얻었다, 아벨 대신에 얻었다라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하와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자도 하와예요. 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부터 15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부터 15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여자가 출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죠?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얘기다, 그죠? 여자는 출산함으로, 아이를 낳음으로, 씨를 가짐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 씨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죠? 계속 씨. 근데 이 씨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죽어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열매를 맺는다. 꼭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래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바울이 자기가 뿌리는 씨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 반드시 죽어야 되냐면 이 씨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죽어야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벨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림이 되겠죠.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제 하와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셨죠. 하와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와의 그림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보상으로 받은 셋. 보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라면 셋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인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의 말뜻이 뭐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담의 뜻은 뭔가요? 아담? 옛날에 했는데 아담의 뜻은? 예, 맞습니다. 붉은 것, 다시 말하면 붉은 흙이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먼지, 티끌, 나띵인 자, 나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 구원의 실력이 없는 자가 에노스예요. 이 뜻이. 그런데 지금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죠. 그 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띵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나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이 고백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8편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러지만도 못한 자인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이 모습이에요. 에노스의 모습이.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가인의 모습. 가인이 셋의 그 형이다, 그죠?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성을 쌓는 자의 그림이 그려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에노스는 어떤 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땡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 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불렀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불렀더라는 단어는 카라예요. 카라. K-A-R-A. 카라. 이 불렀다라는 것은 외치다, 선포하다, 영광을 돌리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근데 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를 그때. 에노스가 뭐라고요? nothing인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부르는,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시편 아까 시편 8편 4편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자가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예.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5장 1절부터 3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계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가 톨레토스라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톨레토스. 톨레도스. 어디 나오냐면 2장 4절, 5장 1절에서 쭉 다 나와요. 이 쭉 나오는 게 2장 4절이 어딘가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뭐라고요?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력이라고 번역해요. 이 계보 똑같은 단어예요. 내력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5장 1절이고요. 이때는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6장 9절을 가보세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되어 있죠.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11장 10절. 셈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27절. 데라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본은 이러하고 그 밑에 19절 이삭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37장 2절 야곱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끝을 누구로 끝내냐면 요셉으로 끝을 냅니다. 10번 이렇게 써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거.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예외가 2명이 등장했는데 이삭 앞에 나왔던 이스마엘의 계보가 들어가 있고요. 야곱 앞에 나왔던 에서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일부러 대조시키려고 그렇게 보여준 거죠.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누구요? 이삭. 바울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육신의 몸으로 준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로 주어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보는 이렇더라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대략은 이러하더라예요. 그럼 그 창조의 개념이 뭡니까? 이 땅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을 여기 담고 있고요.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의 위가 누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딱 나와져 있고 이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장 26절부터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른바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주세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문화명령이라는 걸 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가 저를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죠. 비슷해야 닮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니가 저를 전혀 안 닮았는데 누군가 와서 저보고 다니가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닮았을 때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달리 지적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빼닮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빼닮았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볼까요? 또 누가 누구를 빼닮은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그 형상이다, 모양이다, 같은 말이다.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에노스는 어떤 자라고요? 나띵인 자예요. 먼지 같은 자예요. 티끌 같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 같은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을 수 있냐고요? 닮을 수가 없어요. 닮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씨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과 닮은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아웃풋을 보세요. 생산물. 우리가 주님과 닮은 모습이,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론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 안에 담고 있는 비밀이, 남자는 신랑이잖아요. 여자는 신부예요. 신부는 교회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울은 자꾸 가서 남편 된 신랑과 아내 된 교회의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 이 복이 뭐라고 창세기에 나와져 있습니까?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풍성해라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이야기만 동시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인도 그랬나요? 가인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했는데 복을 못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다른 의미가 있겠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 처음에 했던 걸 똑같이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이삭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에 대한 개념, 그들의 라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 이야기했고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닮은 사람 나왔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본받다라는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롤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오늘 칼럼에 썼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그 생산물이 무한대라면 우리는 0에서부터 1, 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는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1의 단계 수준에 있다가 2의 단계 수준에 가면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닮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보세요. 1에서 2, 많이 쓰면 3, 4의 수준에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예수님을 닮은 모델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 수준은 무한 저 위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의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습니다예요.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본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근데 그분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시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맞아요. 나로서는 결단코 참아낼 수 없는 일, 나로서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한대의 모습이니까. 그걸 소망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소망하고. 오늘 칼럼에 썼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붙잡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갈망함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강 집사님 아내 강미희 집사님 사랑하시죠? 말씀 잘하십시오. 녹음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시라고,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 주시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참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한번 참아보리라. 내가 참아보리라는 요만큼 수준에서 내가 조금 참다가 이거보다 더 심한 벽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아내는 것처럼 용쓰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아내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걸 소망해야 하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종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에노스 같은 사람인 줄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에노스 같은 사람을 알면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뭘 해야 돼요? 빈무덤을 소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야 돼요. 빈무덤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자인 걸 모르는 자인 거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소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빈무덤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까 셋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단락이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단락인데 한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계보가. 이거 잘 안 읽게 돼요. 그죠? 레위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잘 안 읽게 돼요. 계보는 이렇습니다. 1대 아담, 2대 셋, 3대 에노스, 4대 게난, 5대 마랄렐, 6대 야렛, 7대 에녹, 8대 무드셀라, 9대 라멕, 10대 노아. 비슷한 이름도 있는데요. 쭉 수명 보시면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죠? 단명한 사람. 에녹. 예, 라멕도 있지만 에녹, 그죠? 예, 대부분 900살을 넘기는 장수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에녹은 365살 살았어요. 가인의 라인에서 7대가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다시 창세기 앞으로 가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가인의 라인에서 7대 누구였죠? 라멕이었다죠. 이 라멕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를 나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해요. 하나님이 자리에 자기가 씁니다. 가인을 해한 사람은 7배 벌을 받는다면 몇 배 받는다? 자기를 해하면 77배.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풀어갔습니다. 그 자와 대조되어지는 에녹입니다. 7대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첫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네요. 아브라함.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 유대인이다, 그죠? 유대인의 소원이 뭐였어요? 유대 사람들의 소원은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들은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족보가 뭘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가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어가죠. 이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인가요? 거기서도 나오는데 네 동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뭐 나오나요? 사자, 또 소, 또 사람, 또 독수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 자손이라는 게 제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있는데 이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사실상 이거는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는 단수로도 볼 수도 있고 복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로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에 한번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있는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로 갈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시요 하고 쭉 올라가죠. 36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레멕 라마 같은 말입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가이난 여기 나와 있는 게난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 지금 아담의 계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그림이 여기서 그대로 그려져 있네요. 누가복음에서 그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자, 일대 아담은 이름이 붓다, 붉은 흙이고요. 먼지, 티끌, 셋은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노스는 어떤 인간이냐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다. 그죠? 제가 지금 다 못 적어서 칸이 좁아서 이렇게 됐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 게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고요. 마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야렛은 종, 섬기는 자. 에노스는 헌신된 자, 바치는 자. 무두셀라는 심판, 라멕은 강함, 노아는 위안, 뭐 이런 겁니다. 평화, 위안 이런 건데요. 여기서 요것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에녹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5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에녹이 되기를 바래요. 이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그 창세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기쁘시게 한 원인이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분인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과 상은 구원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구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에녹이 믿음 있는 그 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다서 서신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7대손 강조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 그럼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죠? 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심판에 대한 생각을 에녹은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살 좀 가기 전에 왜 그가 그랬냐면, 자 보세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 살았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이 무두셀라는 다른 말로는 뭐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옛날에 전쟁은 창으로 합니다.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앞에 서요. 그래서 막 창을 던지는데 그 자가 죽으면 그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러면 전쟁이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상대방 민족의 그 종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그런 거다. 완전히 끝나는 거다. 사망인 거죠. 그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무두셀라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에녹이, 다시 가겠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해요.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죠. 에녹이.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 믿음을 지켜요. 심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믿음 가진 자에게는 구원자이시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면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 이름이 심판이에요. 무두셀라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악된 자들,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의 행함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무한대하고 비교해서 1, 2, 3 정도 있는 우리 행함으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거룩에. 그러면 우리 안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와 합당한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주의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들어가게, 근데 누가 하신대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함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게 나라면, 나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부분들을 전부 다 잘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잘라내시는 작업은 어떤 방법이냐면, 십자가와 빈무덤이란 말이에요. 빈무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망해야 될 자가 맞군요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두 가지는 누가 다 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모스 3장 3절 동행에 관련해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동행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를 하시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붙잡힌 바 돼서,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붙잡힌 바 돼서 이렇게 돌아가서 게헨나로 달려갈 나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가게 만드신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빈무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펼쳐지는 십자가와 빈무덤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몇 줄 안 써 있는 에녹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취하다, 붙들고 있다예요. 취하다, 뭐라고요?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가 데려가심으로 뭐라고 돼 있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이면서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이 실패한 모습이네요. 사망이 누구한테? 에녹한테 힘을 못 쓴 모습입니다. 사망이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힘을 못 쓰는 거,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이 사망이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사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아무런 사망의 그 두려움 없이 한 천국에 돌려갔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대요. 365는 1년 365일이다, 그죠? 일부러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365 동안, 평생 동안 하루 종일 일관적으로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조속으로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정말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강호찬 집사님한테 표적 설교를 만약에 했어요. 그럼 강호찬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백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보기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합시다 하지만 사랑 됩니까? 사랑 안 돼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세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보면 무두셀라가 아들을 몇 살에 놓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무두셀라가 아들을 몇 살에 낳아요? 라멕을 187세에 놓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놓죠?
몇 살에 놓습니까? 182세, 그죠? 노아는 홍수를 언제 맞습니까? 7장 6절 가세요. 창세기 7장 6절에. 몇 살에? 600세. 다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 이 세상에 홍수가 와요. 심판. 놀라운 게 약속하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얼만큼 참으시나요?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무두셀라가 보내요. 자기의 이름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 이것이 은혜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결론을 제가 잡았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그 족보가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뭐 몇 년을 지내면 몇 명을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5장을 그 신학자들은 죽음의 장, 사망의 장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장, 죽음의 챕터, 사망의 챕터 이렇게 이야기를.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는데요? 막 번창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창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세세계로 있는 사람은 몇 살 살다가 아들 놓고 죽었다. 몇 살 살다가 아들 놓고 죽었다. 몇 살 살다가 아들 놓고 죽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에노스라고 인식하는 자가, 에노스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사망을, 죄인됨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걷는 것, 그 모습이다. 그죠? 멍에 맨 소의 모습이다. 그죠? 멍에 맨 소. 소 두 결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한 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막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멍에 맨 그 멍에 따라서 가는 그 그림이 이 동행인 거예요. 동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세세기에 있는 사람은 나았다 이게 강조가 돼야 되네요. 뭐 해야 되나요? 재생산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뭐 되기? 제자 삼게 하고 증인 되기. 우리 집사 교육 때 했다 그죠? 제자 삼기,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재생산을 해야 되는 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 사망이 나한테 왕노릇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나에게 왕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의 권세가 나에게 왕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 그죠?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그 완성을 소망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해주세요라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소망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그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들이 또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로 낮아진 자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합하게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세워지는 교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